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익히 알고 있는 일명 산상수훈의 연속되는 부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히 5장은 1절부터 3절부터 12절까지는 일명 팔복, 복이 8번 나온다고 해서 팔복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서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팔복의 이 문구, 성경 말씀이 많이 인용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복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새해에는 복주머니도 이렇게 복주리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풍습처럼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그 복인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요 해서 이거 8가지를 이렇게 왜 이거 복이 냈나, 이 원리의 전체적인 세부적인 원리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동행 12번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팔복 너무나도 유명해요. 이 팔복을 잘못 설교하게 되면 잘못 설교하기보다 팔복을 설교하는 거에 의해서 그 목회자의 능력이 또 이렇게 설교에 어느 정도 탁월한지가 또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에 팔복 설교하면 또 엄청 많아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정말 잘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이 강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설교 가운데 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다루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을 굳이 이 유명한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안에 어느 한 부분을 해도 될 텐데 굳이 1절, 2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걸 하셨나 할 정도로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강한 인상이 남았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약 1년 정도 지났고 3차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갈릴리에서 주 무대로 하는 1차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서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오르시다가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이 바로 앞 단계가 수많은 각색 질병들을 다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 전 부분은 안식일의 논쟁이 있었고, 어찌됐든 예수님의 1차 사역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산에 오르셔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는지 이 장면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다가 그 산 위에 어디쯤 이렇게 앉으셔서, 정확한 지명은 아니지만 어디쯤 앉으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겠죠. 아마 상상하건대 지금처럼 강단이 없고 음향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 위쪽에 계시고 혹은 바위 위에 이렇게 앉으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장면을,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니까 이 팔복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그 당시에 알고 팔복을 들었다면
아마 그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8번의 복이 반복해서 나오지만 마치 야 니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얼마나 복을 받기를 원하셨으면 8번이나 복을 강조하면서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막 복을 하셨어요. 그 복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마 제자들은 거기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생에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 산 어느 중턱에 앉아 계시는 이 장면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팔복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가에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철저히.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면이 오히려 큰 은혜가 되었다. 예수님이 어느 바위에 이렇게 앉으시고 제자들이 그 아이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장면. 그게 복이라는 거. 할렐루야. 당시의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1년 정도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걸 많이 봤습니까? 그 놀라운 걸 보면 볼수록 마음에 욕심이 자라는. 저는 교회를 목회를 해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제가 욕심꾸러기가 되는 것. 지금은 교회가 아주 작지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욕심꾸러기가 되는 것. 더 화려한 성전, 더 화려한 성도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송하고 자랑하고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욕심이 점점 쌓여가는. 더 은혜로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은혜는 잃어버리고 더 욕심만 쌓여간다. 그와 더불어 무서운 건 저를 같이 함께하는 성도들도 욕심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세상에 복 받기만을 바라는 그 욕심만 가득 채워질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간적 흐름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1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와 같은 욕심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나는 곧 죽으러 간다라고 말할 때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자기의 욕심으로 점점 그 욕심이 쌓여가고 결국 그 눈이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 떠나버렸어요. 왜요? 그 욕심이 다 무너져. 여러분,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리적으로 보면 팔복은 이 땅에서 모든 물질,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즉 성도, 천국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인격을 팔복, 그리고 산상수훈에 그걸 풀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간단하게 팔복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를 보아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보아라.
물론 팔복의 여러 가지 8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함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받는 자까지 하는 이 8가지의 그 행동, 그 법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응당 지켜야 될 행동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복을 가만히 듣고 있자 하면 도저히 나는 할 수 없구나에 더 많은 초점이 이루어져요. 팔복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마지막적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보면 도저히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팔복에서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말씀은 내 힘대로 살 수 없으니 나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들, 즉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을 계속 꾸준히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줄이는 자, 긍휼이 계속 해야 되는, 왜 그래요? 하고 힘들고 또 포기하고 또 하지만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면 할수록 천국에 대한 염원이 더 커진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더 보게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복 중에 복은 온리 예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완성하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계속 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더 줄을 붙들게 되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지키면 지킬수록 의와 자기의 공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된다. 그게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 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자는 엄연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기준점. 행복이 무엇인지를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혹은 행복한 사람인가를 할 때 세상적 기준의 잣대를 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집은 몇 평인지, 혹은 직장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대학교는 어느 대학을 나와야 하는지, 옆집에 누구 딸은 이렇게 됐다는데 옆집의 아들은 어느 대학 나왔다는데 우리 집의 아들은 어느 대학도 못 나왔으면 불행한 거.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복을 통해서 엄격한 행복의 기준점을 다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결국 시민권자가 누릴 복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무엇인가를 손으로 다 거머쥐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나 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팔복을 가만히 보고 있고 있으면 왜 어렵냐면 이 땅의 기준점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손에 쥐는 것을 내어줘야 하고, 오히려 져야 할 때가 많고, 오히려 내가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속임을 당하는 자가 오히려 돼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땅에서는 행복, 이렇게 되면 불행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만 이렇게 쫙 제시하는. 왜요? 행복의 기준점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운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팔보고 보면 오히려 진정한 봄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야 하고 손에 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줘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팔복을 엄연히 말하면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 또 그 구약과 성경, 신약 안에는 수많은 문학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역사서, 시가서, 지혜서, 예언서. 다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성경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어느 방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 전체에 하나의 일맥상통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만 보면 돼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막 성경을 보는데 그래, 성경에서 나 부자 되라고 하는 것 같아. 부자 되는 방법, 이거는 틀린 거예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러면 궁금증이 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그걸 엿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벌써 말씀이 다 끝났어요. 이 부분만 얘기하면 됩니다. 다윗은 흔히 얘기하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돼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위를 받는 영원한 언약의 시초의 계약의 체결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다윗을 언제 그 언약을 체결해 주셨냐면 다윗이 성전 건도록 사모했죠. 그렇죠? 사모했어요. 근데 결국 성전을 건축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하나님이 왜 안 된다고 했죠?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땐 그래, 그래서 피 묻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이건 매우 억울한 사건이에요. 다윗이 왜 손에 피를 묻혔죠? 그가 원래부터 병사로 훈련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원래는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 끼태봐야 피 묻혀봤자 이 양떼를 노리는 곰이나 사자 이거 늑대였지 사람을 죽일 팔자는 아니야. 또 다윗이 선천적으로 온순한 사람이 알 수 있잖아요. 그 형들은 다 왕이 되겠다고 다 팽개치고 할 때 그 막내이긴 하지만 남자로서 왜 그런 욕심이 야망이 없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원체 원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양 지키라고 했으니까 양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부를 때까지 양 지키는 거예요. 7명의 형들이 다 그 앞에 사무엘 앞에 선지자 앞에 지나갈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앞에 지나가게 했겠습니까? 뭐하고 왔겠어요? 야, 들어오기 전에 꽃단장하고 그러면 다 씻고 하고 막 왔을 거 아니에요. 온갖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홀로 양을 지켰다니까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30 중후반 때 막 목회적 야망이 크잖아요. 이런 목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는 저렇게 절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적어도 목회 목사님 될 거야. 그런 생각 얼마나 많아.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나도 이런 목회. 제가 신세 한탄을 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원망스러울 때가 실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난주에도 혼자 앉아서 그런 하나님께 한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탄하세요.
사람 앞에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세요. 뭐. 하나님 어쩜 이래요.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시어머니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랑 친정엄마 앞에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달라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도 달라요. 친정엄마 앞에서는 어때요? 뭐 다 얘기하잖아요. 막 그냥 남편 욕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친정어머니가 이러네요. 욕을 한마디까지 하죠. 해가면서. 근데 마음은 편해.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 저는 근데 좀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혼자 이렇게, 특히 이제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탄을 해요. 지난주에는 그런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제 여기서 끝인가?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좀 그런 교회에 이렇게 뭐 청빙을 받아가거나 그게 너무 어렵고 그건 불가능한 것처럼 뭐 그러면 야, 이게 어려운가? 옛날처럼 뭐 천막에다가 교회를 해도 부흥되던 시절은 이미 갔고,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연배되신 분들은 그 과거의 신앙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또 그게 없고, 야, 힘들겠다. 또 요즘은 상가교회는 더 가지도 않을 뿐더러 뭐 지어진 교회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하나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엄청난 일꾼도 발로 뻥 찼는데 그 뻥 찬 거 기적으로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나는 그런 뻥 찬 사람이 이렇게 없나요?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말씀을 그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게 쉬웠겠어요? 형들은 다 듣자 하니까 왕 되겠다고 갔고, 난 여기서 지금 뭐 양치기가 말 그대로 양을 목동이지, 목동 목도 막 헛소리하고 막 그래요. 막 냄새도 나고. 근데 다윗은 어쨌든 거기서 있었어요. 근데 누가 불러요? 누가 불렀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종을 불러 시켰지만 실은 그 최종 결정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그 7명 형들 완벽한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지. 나는 거기서 이러고 있는데 왜 나를 부르셨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때부터 다윗 인생이 풀렸어요, 꼬였어요? 꼬인 거예요, 실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누구 이름 때문에 골리앗의 목을 쳤나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윗도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의 목을 쳤잖아요. 첫 그의 손에 피를 묻힌 게 골리앗.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그 전쟁에서 왜 그 전쟁을 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계속 싸운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토록 다윗이 뭐 다른 것도 아니야. 왕궁을 건축하거나 성벽을 건축한다면 그럴 때 이해가 가요. 근데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처절히 기도하나 몰라. 저 같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성경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럼 포기해서. 그런데 다윗은 계속 준비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가슴에 못을 탁 박아요. 지울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근거를 댑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씻을 수도 없잖아요, 가서. 이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 뭐 이를테면, 야, 네 믿음이 작아. 넌 아직 성전 지을 믿음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 달라고 또 막 하면 돼요. 오히려 그냥, 야, 너 그거 갖고 성전 짓겠냐? 건축비가 작아. 그러면 열심히 하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과거에 피를 묻힌 것 때문에 안 된다. 어떻게 알아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언제 번듯한 내 집이 성전 지어달라 했느냐? 과거에 네 조상들이 천막에서도 예배할 데가 없어서 이 아브라함은 그냥 맨 땅에 제단 쌓아놓고 할 때 내가 언제 성전이 없다라고 불평하더니 하늘이 땅이 내 보좌요. 하늘이 나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에게 결정적인 복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게 복이 아닙니다. 다윗이 한편으로 왕이 된 게 복이 아니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왕이 돼 보니까 왕궁이 어때요? 너무 좋아. 그래서 다윗은 그 왕궁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내 하나님 모신 곳은 저 천막이니.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소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성전보다 좋은 왕궁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나 하면서 성전 건축을 삼아.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믿음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진정한 복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팔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 중에 복은 은혜를 알라는 것. 다윗은 그가 목동에 아주 보잘것없는 이 작은 자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나의 잘됨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이건 강력한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요, 부모가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똑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먹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복되게 먹는 줄 아세요? 그 음식에만 집중해서 이야 맛있다, 뭐 이 반찬 맛있다 하고 먹는 아이랑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이 음식을 만드시는 그 고생하시는 부모와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요리임을 깨닫고 먹는 자가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누리되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그걸 누리는 자는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안다는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팔복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면서 그치지 않고 11절과 12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결론적으로요, 팔복은 과거의 은혜를 아는 것인데 이 은혜를 알려면 흔적을 새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 인생에 정말 그 과거를 아는 복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성전 건축을 거절당하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 성전 건축해라.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보다 더 못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더 뛰어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나예요. 원래부터 성전 건축의 마음을 담고 혼을 담았던 다윗보다 그 누구도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아마 성전 건축하라고 했으면 왕궁도 들어가지 않고 사모했는데 얼마나 지었겠어요. 막 솔로몬은 다 시켰잖아요. 다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 시키기만 하면 되잖아. 일꾼도 막 데려다가 시키기만 하. 이것도 어렵지만 시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 내가 볼 때 성전 건축 시작한 날부터 거기 계속 서 있을 거야. 막 거기서 텐트 치고 자고 너무 왜 그랬을까요? 좋으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근데 다윗은 너무 좋으니까. 그 성전이 지어질 때마다 그 바닥에 땅만 다져도 좋을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도 어디다가 성전 지으라고 하면 이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지만 아주 손바닥만한 성전 지어도요 그냥 그 바닥을 좋을 것 같아요. 흙만 만져도 좋을 것 같아요. 흙 만지고 있어도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전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거 지었냐고 딱 만지고 그때 기념으로 딱 흙바닥 갖다가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이렇게 딱 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여기 성전도 그랬어요. 리모델링 하려고 왔는데 저 혼자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전문가들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일이 대중이 없어.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근데 딱 오자마자 먹줄을 탁 튀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구조를 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목줄부터 튀더라고요. 탁 튀는데 이 바닥에, 그 지저분한 바닥에 목줄이 쫙 그어지는데요. 너무 좋아. 근데 이것도 좋은데 성전 건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요. 얼마나 잘 지었을까요? 얼마나 잘 지었을까? 얼마나 화려했을까? 이게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은혜를 아는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요, 성전을 지었으면 내가 왜 성전을 이토록 사모하는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줄었을 거예요. 왜요? 해소됐잖아요.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마치 내가 그렇게 갈급했던 것들을 보상받은 것처럼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성전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 애달퍼했어요. 얼마나 애달펐으면 포기하고 남들 같으면 그래 그럼 하지 마 때려쳐야 이랬는데 다윗은 계속 창고에 뭐 했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걸 계속했어요. 왜 그랬을 수 있었을까요?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짓지 못하지만 왜 그것이 깊어지는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다윗에게 흔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네. 여러분 비 오는 날 그 흙바닥길을 보면요 차가 지나가면 흙이 깊게 패여요. 그러면 그 깊게 패인 곳에 뭐가 가득 차요? 물이 가득 차요. 은혜는 이와 같아요. 우리 몸 안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수모와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헌신과 이런 어려움이 필요 없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고통을 받을 때 깊이 패이는, 얼마나 아픕니까? 깊이 패이는 곳에 패이면 패일수록 아프지만 그 안에 은혜는 가득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는 만약에 흔적을 가질 게 없어요. 그러면 일부러 만드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흔적을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 그 흔적은 아프긴 하지만, 억울하긴 하지만, 원통하긴 하지만 흔적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다윗처럼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임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게 인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 나를 봐라. 앞으로 내 앞에 있는 내가 이제까지는 그 화려한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만 결국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라는. 죽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지만 내 길이 참 길이니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불러들이는 것. 잠시 잠깐의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으니 따라오라. 그래서 흔적을 더 깊게 새기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올 때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요, 그 물이 그 안에 깊이 가득 차, 은혜 물이 가득 차 퍼내도 밑이 마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 깊은 흔적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퍼내도 떨어지질 않아. 그런데 에만큼 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냥 작은 환난에도 그냥 훅 불면 밑바닥 다 드러내. 그럼 저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욕을 받고 거짓으로 할지라도 너희가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이 가난한 이 복음성가 정말 오랜만에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는 많이 불러서 익숙한데 지금 오랜만에 불러서 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를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예수님. 어떤 장면을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예수님이 그 산에 이렇게 앉아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팔복을 강해하시는 거예요. 팔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5장에서 7장까지니까 수많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제자들 눈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작 원하는 건 뭐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갈 길을 봐라. 너희도 가야 될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니 이보다 세상에서 누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으니 따라오래. 이 장면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팔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장면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바위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직장에, 그 인생에 그렇게 앉으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너희를 향해 있는 나를 봐라.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따라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깊은 흔적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억울하고 분통하고 답답할지라도 아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흔적을 새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 길 따라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기도 새기고 저기도 새기고. 제가 오다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권사님 하원하시는 권사님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원할 거니까 몸에 하셨겠어요. 어떻게 결혼하다 보니까 이런 가정이 왔고, 아니 안 하면 죽겠는데 굶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몸에 흔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지금은
자동으로 그걸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권사님은 하다 보니까 골병도 기술이라고, 골병도 능력이라고 골병은 들었지만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 보면서 따라갔더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흔적을 새겨져 있고 새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나 내년까지는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가운데 저도 걱정하는 건 없어요. 그런 다만 하나님의 길을 보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니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여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에 어려운 자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 붙여주옵소서. 명예가 필요한 자에게 명예를 주시고 권력이 필요한 자에게 권력을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복 아버지 하나님이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아버지의 유황불에 들어갈 이 죄인이, 아무 공도 없는 이 죄인이, 아무것도 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핏값으로 나를 사신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를 깨닫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그 바위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의 가정에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 심령 앞에 또 앉으셔서, 똑같이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주님, 고통으로 인하여,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물질적 문제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부모의 문제로 인하여, 형제의 사람과의 문제로 인하여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원망의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 그저 바라보시는 그 눈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눈을 바라보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눈 바라보며 다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그 길이기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오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걸어야 하겠습니까? 그저 주님이 허락한 길로만 걷기를 원하오니 그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복 중에 복인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회복하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 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과 건강과 세상의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지키기로 약속하며 몸속에 마음속에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 주시오.